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1장 1절을 통해서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당시의 전형적인 인사, 이렇게 바울의 당시의 편지의 일반적인 출발,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고 하게 될 때 이 세 사람이 썼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부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혼자 쓴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서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 또 어디에 썼을까 하는 것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록 장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던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언제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 전도를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전도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지금의 사이프러스의 섬을 거쳐서 안탈리아를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밑에 지역까지 복음을 전한 거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로 육로로 서쪽으로 이 터키, 지금의 터키 땅에 수도인 앙카라 밑에 지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남쪽 에베소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인해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마케도니아로 선교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지만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할 수 없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영접했지만은 역시 유대인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를 피신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지만은 바울만 얼른 도망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베레아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근데 아테네로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잘 들으세요. 마케도니아에서 먼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로?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썼느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그 중에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상당히 뒤했다는 거예요. 3주밖에 안 있었지만은.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다이즘으로 개종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 제법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경건한 그 이방인들은 상당히 재력가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회당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겠죠. 헌금도 줄어들고 기부금도 줄어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먼저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를 하는 거 아니?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왕이라고 따르라고 한다 하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부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시작되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유대인들로부터 저 이상한 예수파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또 찍히고,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어려움을 막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바울을 잘 따르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게 복음은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지만은 3주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베레아로 갔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테네로 갔더니 마침 디모데가 따라왔고 신라도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니까 바울이 다시 돌아가 봐라. 가서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라.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게 진짜 씨앗이 좋은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들 놓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디모데야, 미안하지만 네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돌려보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에 가 있을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3주밖에 믿음을 안 받으랬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막 자기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요, 희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뜨겁게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복음을 온 지역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디모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재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마치 새신자 양육 편지와 같은 겁니다. 3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 편지를 썼다는 거 보니까 이 편지는 정말 새신자 양육을 위한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방학 때나 이런 때 친척집에 가가지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얼굴은 볼 수 없는데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지 동네 사람이나 다른 친척한테 핍박을 받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신자 양육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편지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러분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경우에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알았죠.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도 알았죠. 그 다음에 실루아노는 왜 누구인가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되게 신학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실루아노는 바로 신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날 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은 이 신라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예언자인 신라와 사도인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가 함께 팀을 이뤄서 선교 사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신라라는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스이고 그걸 줄인 이름이 신라고 라틴어 이름이 실바누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신라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갑자기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2차 전도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출발할 때 바울과 필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여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중요한 전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팀을 운영하고 혹은 전도팀을 데리고 선교할 때 꼭 짝을 이루어서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자기의 선교팀 혹은 전도팀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전도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디 사람인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그 성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착하고 신앙의 배경이 좋고 할머니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 집안이 좋고 성품도 좋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선교팀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쉽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명, 3명 점점 늘어납니다. 나중에요, 바울의 팀 사역에 보면은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선교팀이 왕창 늘어납니다.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는 20장 4절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각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성이 좋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한 사람이 생기면 탁 낚아채가지고 그들을 선교팀에 넣어서 그들을 또 함께 직접 사역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키워내어서 사역자로 만들어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신학교 교실 안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서 키워진다는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신학교를 나와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 모여서 함께 동사역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군사 도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는 도로였는데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아시아 쪽 동쪽으로 전쟁을 치르러 갈 때 군사들이 이용하는 엄청 넓은 도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이 군사도로의 고고학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군사도로의 가장 요충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도시였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을 잘 살피면서 로마에게 잘 붙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열정적으로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데살로니가 도시를 아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자유도시로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도시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로 삼았고 번창한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항구 도시였고, 그 대신에 우상이 많은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전부 그 당시에 온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가져왔습니다. 특히 디오니소스라고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것은 완전히 생식 종교라서 남자의 성기를 툭 세워놓고 그 성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잡한 그런 종교였는데, 그것이 이 도시에 팽배해가지고 도시의 영적 도덕적 환경이 엉망인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여기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교회라는 말로 쓰여졌냐? 천만에요.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도 없었고, 교회라는 말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그냥 모임입니다. 동네 할아버지들 모임. 그것도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동창회 모임,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모임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는데, 교회란 모임이다. 어떤 모임인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에 편지하노니, 그냥 모임에 편지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교회라고 그냥 번역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 사람들의 모임.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의 모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족만 모여가지고 옆집에도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게 하잖아요. 특히 카자흐스탄은 그렇습니다. 다른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가족끼리 모이니까 예배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성도들이 모여야지. 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이들 예수 믿으면 이거 교회 아닐까요? 그냥 가정 모임 이렇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가정 모임이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입니다. 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더 이상의 사태가 생겨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모든 공장이 자동화 시설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을 때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회사로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지 말까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운명의 이가 발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비디오로 화상까지 보면서 리드가 없는 가정에서 리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화상으로 예배하든 모여서 예배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모임일 것입니다. 10명, 20명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게 교회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모인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둘 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 인사는 편지할 때도 그렇고 일반 인사할 때도 카리스, 인사, 그냥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처음으로 이런 인사법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때, Grace and peace be with you. Charis and shalom. 그거를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제가 축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한번 서로 토의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언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내 삶과 내 가정 안에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평생 매일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번 드리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